오늘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흘러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창립을 맞아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또 나가야 돼가지고 끊어지면 안 돼서. 네, 오늘 흘러 넘치는 교회로 함께 말씀 나누십시다. 오늘이 우리 창립 9주년입니다.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인 교회 근처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담배를 피고 침 뱉고 이러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어디 성스러운 교회에 와가지고 저렇게 더럽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좀 컸는데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주변에 그 재개발을 한다고 재개발 그 조합이 모임을 하는데 교회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빌려줘서 그 조합원들이 교회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교회 안에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거룩한 교회에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임을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고 거기서 막 욕도 하고 막 멱살도 잡는데 그걸 교회에서 그 장소를 제공하면 되겠냐? 성스러운 교회 예배당을 그런 데 쓰면 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건물 자체가 성스러운 건 아닙니다. 건물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아무리 거룩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조명을 만들고 무슨 오르간을 연주를 하고 십자가를 굉장히 크게 걸어 놓는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임이어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 장소에 매이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9년 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는 장소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 장로님, 또 김 장로님, 또 문 권사님, 우리 함께 교회를 시작하자고 하면서 어디서 모일까? 이건 결정도 하기 전에 11월 중순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고는 1월 1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뭐 전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모이자라고 한 겁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에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이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 권사님이 노량진에 횟집을 크게 하시는데 뭐 장소 없으면 우리 그 횟집에 모입시다 그랬습니다. 어떤 장소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그곳이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선정릉에 있는 한 대학교 강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성전은 무엇이 성전이냐면 굉장히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오늘 이곳이 성전 되는 것은 여기 십자가가 있고 무슨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되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의 원형, 뭘 성경에서 보면 뭐 솔로몬 성전도 있고요. 그 전에 모세가 만든 성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형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그 가장 원형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에덴 동산에서 비롯됩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덴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에덴과 함께 비추어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볼 텐데요. 에덴은 결핍이 없는 곳입니다. 에덴의 특징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풍성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는 걱정했을까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넘치게 많았습니다.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에 그 과실들을 따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과실을 얼마나 주셨을까? 한 달에 얼만큼 먹게 과실을 공급하셨을까? 딱 먹을 만큼 공급하셨을까? 아니면 조금 넘치게 공급하셨을까? 그럼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과실이 많을까요? 떨어져 썩어서 없어진 과실이 많을까요? 네, 썩어 없어진 과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급하시냐면 차고 흘러 넘치게 공급하십니다. 에덴은 결핍함이 없고 풍성한 곳, 풍족한 곳,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덴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교회가 될 때 결핍이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결핍함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결핍을 맛보게 되냐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에덴이 파괴되고 그들은 결핍을 맛보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갈아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에덴으로 교회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걸어가면 우리에게도 에덴과 같이 결핍이 없는 공동체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결핍이 있지, 부족함이 있지. 나 당장 부족한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족해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우셔요. 지금 나에게 없는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요. 어떤 사람들이? 에덴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에덴이라고 할 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앞에 잘 귀 기울이고 걸어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결핍을 맛보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처음 시작한 바로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처음 시작됐어요. 원형인 에덴과 닮은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그새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먹는 걱정하는 사람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땅.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만이 가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 그곳에 풍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풍족함이 있는, 결핍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교회는 뭔지 아느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만물에 부족하고 결핍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 인생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신앙 안에 걸어가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은 강이 발원하는 곳입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이 에덴입니다. 에덴에는 4개의 강이 있죠. 비손강, 기혼강, hit데겔, 유브라데. 여러분, 이 4개의 강이 있습니다. 오늘 비손교회, 우리가 비손교회로 모이는데 비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덴에서 나오는 첫 번째 강입니다. 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명령에 그들이 잘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에덴이 어떻게 될까요? 에덴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에덴이 포화 상태가 되면 나중에 에덴에 사람들이 가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땅을 나누는데 문제가 생겨요. 과일을 따먹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결핍이 오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서 강이 흘러갑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에 그들이 함께 흘러가면서 그곳에 새 에덴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그렇게 강이 흘러가는 곳에 에덴이 확장되어 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교회를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함께 교회가 되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손강이 흐릅니다. 첫 번째 강, 우리는 4개의 강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강이 뭡니까? 비손강이죠. 비손강의 이 비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손은요, 터져서 쏟아져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비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씩 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져서 터져가지고 뚝이 터지듯 터져서 쏟아져 나와서 흐르는 것이 비손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흐르게 되는 것, 이게 비손강이죠. 그리고 이렇게 흘러서 하윌라 온 땅에 간다 그랬죠. 이 하윌라 온 땅은 모래 땅이라는 뜻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에서 비손강이 흘러서 하윌라 온 땅을 적셔 흐르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될까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살만한 땅이 돼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땅 같고 척박한 땅이어도 에덴인 교회, 우리 교회가 흘러서 비손교회 성도들이 흘러서 가면 그 척박한 인생이 우리를 만나면 그것이 비옥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손교회 교인으로서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나아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나 때문에 그것이 비옥하여질 것이다. 왜? 내가 비손이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순금이 있죠. 12절을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어요. 베들리엄은 진주고 호마노는 또 다른 보석입니다. 금이 있는데 순금, 정제할 필요가 없는 순금, 99.99%의 순금입니다. 그냥 파면 그걸 정제해서 금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파면 순금이에요. 진주도 있고 호마노도 있고 이런 값진 것이 가득한 곳, 그것이 하윌라가 됩니다. 비손이 흘러가는 곳을 척박하고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인생들이 비손이 흘러가서 만나면 그곳이 존귀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주 귀중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비손으로 모여서 여러분이 얼마나 정금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진주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보배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넌 이걸 고쳐야 되고 저걸 고쳐야 되고 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넌 이래서 훌륭하고 저래서 훌륭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가고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비손 교회입니다. 이런 내용을 에스겔 47장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에스겔서 47장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생명수인데 졸졸졸졸 흘러서 발목 정도 채우고 무릎 채우고 허리까지 채우더니 나중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여러분, 건너지 못한 강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마을이 세워지고요. 그곳에 어부가 나와서 낚시질을 해요. 물고기가 뛰놀아요. 강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열매가 계절마다 열리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치료할 만한 잎사귀가 열렸다. 그 잎사귀를 따서 쓰면 치료가 되는, 병이 고침받는 그런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것은 강이 흘러가는데 죽은 바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이 흘러가서, 저 낙동강이 흘러가서 태평양을 만나는데 태평양이 다 죽었으면 낙동강이 흘러간다고 태평양이 살아나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변화가 없겠죠. 근데 조그마한 강 하나가 바다를 살려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강이기 때문에? 생명의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강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생명의 강입니다. 비손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면 가는 곳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절망의 자리에 희망이 생겨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막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고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뭐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빈자리가 가득한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꽉 차고 그냥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런 교회가 부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요새 지금 우리 교회처럼 말입니다. 요새 우리 린다유 성도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어디 린다유 성도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저보고 전도의 여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오시고 나서 혼자 주일날 오는 법이 없어요. 오늘 지금 이제 늦게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먼저 전도할 사람 보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새신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부흥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흥이 임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야 돼요. 에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에덴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부흥이 임하는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교회 상가 위에 교회 몇 년이 지나도 교인들도 없고 텅텅 빈 교회가 어느 날 한 가정 두 가정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의 부흥이 성도들의 삶의 부흥으로 직결되는 것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멘하고 받았어요.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나도 그런 부흥을 맛볼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냥 교회 많이 모이고 뭐 교회만 커지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부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손댈 때는 잘 안 되더니 주님께서 손댄 것처럼 일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녀들이 변화가 생기고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결혼 안 하던 가정이 뭐 아이가 막 결혼하겠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 여러분 우리 비손의 이런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우리 삶의 부흥으로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부흥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아래서부터 위로 흐르는 것은 그런 물이 있습니까? 있죠. 모터를 달아가지고 끌어올리면 됩니다. 끌어올리면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역행시켜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요. 없는 자를 더 빨아들여서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가 있고 불편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권력자가 있고 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뭘 허락하셨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도록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도록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게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세상에 죄악된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섬기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교회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교회는 힘 있는 자, 가진 자, 권력자, 능력자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 권력자, 능력자 이들이 연약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큰 자냐? 힘 있는 자가 큰 자냐? 아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바라보고 저 문제 왜 저런 문제를 저 사람은 또 만들었지? 저 사람 성격이 저런 문제를 자꾸 만들어. 지 팔자야. 이 교회에서 할 얘기입니까 이게? 지 팔자야. 지 생겨먹은 게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사람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불러가지고 김집사, 나 김집사 내가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해. 알지? 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 갖지 말고 잘 들어. 나 김집사 사랑하니까 누가 이런 얘기하겠어?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에서 모든 문제를 발생시켜요. 사랑하니까 하지 말고 사랑하면 그냥 섬기세요. 자녀들 키우면 아시잖아요. 자녀들 커갈 때 아기 때는 막 가르치지만 벌써 청소년 되면 함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말 잘 듣습니까? 자녀도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보는 성도들을 왜 함부로 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좀 빨리 좀 와라 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찬양 좀 크게 해라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다 알았어. 저 사람 찬양 작게 하면 내가 크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 우리가 섬겨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에덴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대접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면 에덴은 파괴됩니다. 서로가 가르치고 지적하려고 하면 에덴은 파괴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흘러가는 것, 서로 섬기는 것, 거기서 에덴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에덴이기를 원하시죠? 에덴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자녀들을 적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에덴으로 세워가는데 힘써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